자,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야곱으로부터 받은 그 위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제 자기 나라의 민족신 개념으로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 때에 들어와서 루스 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해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어쨌건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갖고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 야곱으로 그 가족이 70명이 이주를 하게 되고 4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게 되었고, 이들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유죠. 그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을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날이 찾아왔어요. 자, 하나님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지난주에 그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이가 계속하고 개구리가 많은 개구리들이 아주 지저분하고 괴롭게 만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장자의 죽음이 있고 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하니까 그냥 이가 득실득실되고 메뚜기 떼게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바로 애굽의 그 다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바로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파라오가 왕이에요. 이집트는 뭐예요? 애굽이죠. 그죠? 자, 첫 번째 큰 사건이 홍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무서운 이집트 병사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죠.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그 넘실대는 바닷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어려움 앞에, 환경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려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걸어가게 했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쫙 엎어져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둥이 세워졌다고 쳐요. 그 땅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질척질척한 땅을 못 건너가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 진흙이 얼마나 센데요.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양떼, 염소떼, 닭도 가져가고 자기 살림살이 가축들 다 끌고 가는데 그 땅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저 진흙더미 땅을.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무슨 땅이 되었다고요? 마른 땅이 됐대요. 사실은 갈라졌다 해도 진흙으로 남아있는 것이 맞는데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걷기 참 좋게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은 어찌 보면 홍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10가지 재앙을 넘어서. 그러면 홍해가 어디쯤에 있을까? 지도를 가져왔는데, 자, 이 위쪽이 자, 여기 이제 자, 요 위가 바다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여기가 요쪽 지역이 애굽이에요. 그죠?
북쪽 지역의 애굽이에요. 어디서 옵니까? 이 라암셋 옆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이쪽이 홍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홍해로 추정되는 곳은 여기 조그만 대역이에요. 여기가 있죠? 홍해로 추정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요 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홍해,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제가 보기 편하도록 지도를 이제 하나 머릿속에 이제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에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장돼 버리죠. 수장돼 버려요. 그렇게 하고 쭉 이렇게 여정을 따라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자,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르고 그런데 물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얼른 가서 물을 마시러 갔더니 어떤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변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생수는 삼다수 맛있잖아요. 삼다수 같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많이 알려진 문제 말씀인데,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목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뭐를 갖고 나왔습니까? 양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빵은 빵인데 누룩이 없는 빵, 그냥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빵들을 잔뜩 챙겨왔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양식도 많이 떨어지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달콤했을까,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아까 이제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마라. 자, 그렇게 해서 마라에서 조금 기운을 차리고 또 이제 쭉 내려갑니다. 엘림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엘림에 딱 도착했더니 인공지능이 그려줬어요. 거기에 맞게 그려달라 했더니, 여기 갔더니 성경에 보니까 엘림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12개의 샘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목을 죽이고 하는데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기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엘림은 휴식의 공간, 여기서 잠시의 기쁨으로 이제 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또 가서 여기가 이제 엘림이죠. 엘림이고, 조금 더 가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이쪽 신광야로 가요. 신광야. 여기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같은 거를 본인들이 이제 세워놓고 이제 쳤겠죠. 근데 생활 자체를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 성막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성막이 가운데 딱 있고 그 중심으로 지파별로 나눠서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고 서늘하게 하시기도 해서 온도를, 체온을 맞게 조절해 주셨죠. 그리고 놀라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을 여러 켤레 가지고 왔을까요? 40년 동안? 아니죠. 또 뭐 한두 켤레 챙겨왔겠죠. 옷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고 있던 거 그냥 들고 왔어요. 근데 40년 동안 살면서 그 옷과 그 신발과 이거 뭐 거기서 무슨 수공업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자, 아무튼 이 신광야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떠날 거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이게 모든 거는 다 모세가 이제 갑시다 해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거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는데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텐트 쳐라. 이 텐트를 걷어라.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표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오니까 먹을 것도 떨어져요. 그죠? 먹을 게 떨어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튀어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여기 무슨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양식을 뭐 산더미처럼 쌓은 것도 아니고 이 떼약볕에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불만을 하는 거야. 배고픔을 호소했어요. 모세한테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표현이 너무 웃겨.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이 넓은 광야에 우리를 매장시키러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너희가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좀 약간 그 설탕처럼 달짝지근한 그런 그 꿀과 같으면서 뭐 그런 과자 같은 그런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추라기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고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겁니다. 먹였던 건데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의 출애굽의 그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광야에서 다시 또 이제 구름이 성막 주변에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르비딤으로 이동을 해요. 르비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르비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르비딤에서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호렙산에서 너의 반석을 치리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리라. 자, 그리고 이 르비딤을 지나서 가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광야 주변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어쨌는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민족들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약탈도 했겠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부치 같은 거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부치로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고.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사유재산도 있었겠지만 장자의 죽음을 경험한 애국 사람들이 저 이상한 민족들, 저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자 한 명도 죽지 않았어. 정말 겁나는 민족이다 하면서 옛다 가져라 하면서 금부치 보물 같은 거 다 주잖아요.
그걸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런 거 알았겠죠. 뭐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아말렉 족속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워서 승리하는 거야. 근데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점점 좀 내려와요. 점점 좀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속반을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인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뭐예요? 자,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아말렉,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전투가 이 아말렉 전투 하나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이제 전투도 있었고, 가나안 족속과 전투도 있었어요. 가나안 쪽은 저쪽이지만, 가나안 그 족속들과 전쟁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런 전투가 있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전투도 있었고,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전쟁을 치러가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르비딤에서, 자,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시내산에 이제 아말렉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문화된, 그러니까 글로 기록된 법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10가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약속한 10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 그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답답증에 걸렸죠. 왜냐면 여기는 혼자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사막 땅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더니 없어. 그래서 아마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지 않았나, 뭔 짐승들에게 뜯기지 않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폭동 아닌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 이러다 안 되겠다, 금송아지 만들자. 애굽에 있는 습관이에요. 애굽에 있는 습관.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이방의 어떤 신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우상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를 위해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자체를,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애굽의 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모세를 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네.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시내산 요 밑에,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이제는 이동을 하냐면 이제 가데스 바냐로 가는데, 가데스 바냐 이쪽에 보면 이제 이 가데스 바냐 쪽으로 가는데, 이제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과 가까운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간첩단을 이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세운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몰래 가나안으로 투입시켜서 가나안 지형을 한번 확인하고 그쪽의 생활상을 한번 조사해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입혀주신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우리 도저히 못 갑니다. 우리 가면 다 떼죽음 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신장부터 키가 장대합니다. 너무나 탄탄하고, 그리고 쇠병거가 있고 무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떼에 불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며 운지라고 했습니다. 울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구나. 그런데 누굽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거기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포도를 메고 오잖아요. 포도는 들고 오는 건데 메고 옵니다. 얼마나 포도가 탐스럽게 이랬겠죠.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그 포도를 걸어서 이렇게 메고 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그 땅에 갑시다. 우리가 칩시다. 하나님께서 준다고 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전분정한 군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 보고라는 거. 우리 갑시다. 우리 그 땅을 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귀 기울인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이야기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패배의식과 또 무기력감과 또 이제 무슨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갈 거리를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묵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벌 받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텐트 생활 하면서 지내라.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어요.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가 나의 반대함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광야에 묵히게 된 거예요. 광야에. 자, 이것이 정탐꾼 파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홍해 건너서 이렇게 와서 신광야에서 조금 살다가 다시 시내 산으로 주변으로 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에 많은 여정들이 있어요. 중심이 되는 것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냐 광야에서 묵히게 된 거예요. 이 광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40년간의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단순한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과 정결함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지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가 되어 갔던 거죠. 바로 이제 이쪽 주변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의 광야라고도 하고 이제 신의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여기 이제 광야, 무슨 신의 광야도 있고 바람 광야도 있고 신 광야도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서 40년 동안 이제 묶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광야의 시간 40년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오게 됐는데 모세는 그렇게 훌륭한 리더였지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 딱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이제 요 물이 이제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자,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여기 요 산이 자, 요게 이제 그 밑으로 제가 본 거고, 여기 위쪽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느보산이고 여기가 사해죠, 사해. 여기가 이제 사해인데 여기가 사실 물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물줄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 뭐죠? 이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어디가 저깁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 물줄기가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가 뒷편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자,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고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요단강이 물을 밟자마자 어떡합니까? 쫙 갈라져서 벽을 이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홍해 갈라지는 사건보다 더 웅장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 이제 요쪽이 있죠, 요쪽이 사해가 있고,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물줄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갈릴리.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이쪽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사마리아 땅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와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요단강 요 사이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고, 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돌고 함성을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함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